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쓴 이유가 12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편지를 이어가는데 16절 합독할까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16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17절에서는 이렇게 간절히 전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 이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역이 이제 다 되었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았던 거예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의 그 옥중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옥중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이르게 한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이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달려왔었던 이유를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영광의 날에 내가 순교의 잔을 마시면서 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이유, 이 기쁨의 날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우리가 쭉 계속해서 온유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이토록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게 하시고 확증하시고 증언하시는지 오늘 바울이 그 마침표를 찍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중 생활 말미에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 그 단 하나의 길을 옥중에서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스스로 삼가라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내 안에 무엇이 주인인지를 분별하고 삼가 살펴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옆 사람만이 아닙니다. 뭐 제가가 아니에요. 저 자신과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말씀입니다.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은 은사자가 아니다. 능력자가 아니다. 어떤 사역자도 아니고 유명한 자도 아니고 어떤 큰 교단도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다. 바울은 이것은 서신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명확하게 사랑을 통하여 편지했습니다. 다른 것을 너희가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를 그동안 우리가 몇 가지 나누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밭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십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이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이 기도를 결단하게 되면 그 모습을 기뻐 받으신 아버지께서 이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훈련의 길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냥 뭐 지지직하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잡초와 엉겅퀴가 제거되어지는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를 군대의 훈련의 과정으로 보자면은 어떤 훈련소 과정과 같은 겁니다. 제가 군대에 이때 있을 때에 좀 센 데 들어갔습니다. 뭐 제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건 아닙니다. 기갑병과에 보직을 받아가지고 8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정말 살벌했어요. 왜 그렇게 훈련을 시켰냐면 탱크라고 하는 정말 중학이잖아요. 뭐 중학이 이상 되어지는 이 병가에서 이것을 감당하려면 센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훈련도 길었고요. 맞기도 많이 맞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나서 자대 배치를 받으러 갔는데 달라진 저를 발견을 했어요. 무슨 물이 빠진 거죠? 군대 말로 사제물이 빠진 겁니다. 툭 건드리면은 관등성명 나오고.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적과 싸워 이기는 이런 이제 어마무시한 사실 훈련을 받게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사단,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게 하는, 제압하게 하는 훈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훈련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서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될 수 있어요. 가정에 가서 시작될 수 있고요. 길가에서 시작될 수 있고요. 어쩌면 내일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서 직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매일 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원수가 어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늘 함께 있습니다. 한 방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끌어오십니다. 왜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전에는 맞서 싸웠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마음을 품어야지. 그 기준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사랑의 다림줄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 다림줄에 나의 마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겁니다. 쌓아나가다가 실수해서 또 무너질 수 있어요. 다시 쌓아나가는 겁니다. 누가 돕고 계시죠?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도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마음을 품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를 통하여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천사의 그 은대접을 통하여 금제단에 올려서, 금향로에 담아 금제단에 올려서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주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으사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이 마음을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로마의 그 감옥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와 함께 승리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서 빼앗기지 말아라. 우리가 혹시 잃어버렸었다면, 빼앗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기도의 골방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이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치유의 기름이에요. 이 성령의 향기로운 기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치유가 시작되어지고요. 회복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 향기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리기 원했었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들이 주님 앞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를 따라서.
그 치유를 따라서 지금 세상을 보세요. 죄악이 관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자리로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 능력 있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는 교회. 거기다가 뭐까지 더 얹어줬죠? 천국 열쇠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도 주시고요. 남은 자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마음을 거절하는 겁니다.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은 뒤로 하고 마치 요한복음 6장에 있었던 말씀과 같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나를 이 땅에서 높이게 있었던 그런 주님의 능력 앞에서는 주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피와 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왜곡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사라져갑니다. 교회 안에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자리의 수가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줄어가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가고 기쁨의 날에 서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신부들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모든 서신서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것을 통하여 이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신중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어떤 서신서의 내용보다 바울의 고뇌가 더 묻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날에 설 수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천국 열쇠라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육 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체라고 하는 그리고 7절에 종의 형체라고 하는 이게 다 같은 헬라어 원어를 썼는데 이 표현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이 얼마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의 이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이 태초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냐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를 여전히 우리가 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자,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연약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품기 위하여 기도하면, 이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이것 구하면, 이것을 찾고 두드리면 이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 안에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와 내 자녀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이것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다른 것을 구해요. 이것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죠? 교회가 무엇을 찾고 있나요? 무엇을 두드리고 있나요? 또한 저와 여러분이 정말 5절 말씀에서 편지한 대로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고자 이것이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자신의 원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를 이용해서, 나의 위치에 서서 할 수 있는 어떤 권위들을 동원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요구하고 비난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려야 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어떻게 하시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온유와 겸손하라고,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고. 그래야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다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속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배신 당하잖아요. 뒤통수 맞잖아요. 사기 당하잖아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되잖아요.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결 같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결이 부드러워야 되고, 그래서 그 부드러운 결로 품어줘야지 되고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경험되다 보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장막이 있다 보니까 자기 방어 체계가 작동을 해가지고
마음의 결이 어느샌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단단해져요.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막 차가워지고요. 뜨거워지고요. 날카로워지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고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하늘의 은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라. 16절에 우리가 합독한 대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한 바울의 간절한 편지입니다. 신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너희가 그래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만큼 인생을 살아왔고 오래 믿었고 그만큼 사역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그러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그것을 나의 의로 여기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본체나 6절의 본체나 7절의 형체나 같은 헬라어 원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형체에 대해서, 본체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 비밀을 편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전에는 우리가 저항하고 맞서고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육에 속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오히려 더 커졌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이 있다. 권세자다. 부자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으면 그것을 내세우고 합리화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앞에 머물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훈련의 과정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우리가 결단했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에 우리의 결론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승리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이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지 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또 뒤통수 맞을 것 같아. 아, 또 이러다가 내가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또 이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 아, 그것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팔 줄도 알고 배신할 줄도 알고 다 도망갈 줄도 알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이웃을 위해서,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나의 가정 안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것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부로,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엮는 슬기로운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이 과정을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디 딴 데 고개 돌릴 거 없어요. 이 자리에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늘 낮추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요. 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8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기도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신교의 잔을 마시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는 기도의 자리를 너희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너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은혜가 있게 되느냐?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힘든 길인 줄 아세요? 어떠한 길인지 예수님이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보셨잖아요. 배신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도우시는 겁니다. 내 멍에는 이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 너희가 어렵지 않게 될 거야. 내가 대신 너희들의 멍에를 내가 감당해 줄게. 제가 예전에 이사를 하면서 이 4층으로다가 에어컨 실외기를 들고 올려야 되는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무겁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 무겁냐면은 그 에어컨 그 실외기 안에 컴프레셔라고 하는 그 에어컨의 주된 부품이 있는데 그게 좀 쇳덩어리여서 무거운 겁니다. 그게 좀 중량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하중을 받습니다. 4층을 올라갔는데 그걸 제가 혼자 들 수 없으니까 이제 첫째 아들 이찬이가 좀 초등학교 고학년 커가지고 그거를 같이 들자고 그랬어요. 제가 어느 쪽을 예찬이를 들게 했을까요? 가벼운 쪽, 그 회인 있는 그 날개 쪽, 그쪽은 가벼워요.
컴프레셔 있는 쪽을 제가 당연히 드는 겁니다. 무거운 걸 들고 얘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가볍네요. 엄청 무거운 줄 알았는데. 기억나니 예찬아? 기억이 안 나?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래에서 가장 하중이 나가는 데를 다 받고 있으니까 얘는 위에서 이렇게 받치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인 겁니다.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안 되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이제 제물이 되어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만 해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어. 이제 딴 거 구하지 말고 자꾸 뭐 이 땅에서 무엇을 이제 내가 이제 올 건데 다 왔는데 이제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언제까지 이거 구할래? 이런 것들 구할래? 가져가지도 못하는 거, 다 사라지는 거, 나를 오해하게 하는 거,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 언제까지 이거 구할래? 이것만 구해라. 그래서 이 기름 부은 가운데 이 향기 가운데 영혼을 향한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여기시고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꾸 엉뚱한 거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고 다른 데 기울이고 기웃거리고. 빌립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중에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 순교하기 얼마 전에 그리스도의 날에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 다 그 주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록한 편지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앞에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론입니다. 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까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왜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그 바울의 어떠한 서신보다 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묻어나고 있냐라고 했냐면, 많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바울이 사용을 하고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 어떤 서신서에도 어떤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 아니하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9절 말씀에 높인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일 것이다. 이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높여줄 것이다. 근데 이 높인다라는 말을 들으면 또 오해를 합니다. 아, 나를 이제 좀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가? 내가 좀 이제 두드러지게 하시는가? 나의 날이 오게 하시는가? 물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십니다라고 하며 운명하셨을 때 높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이죠?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는 이름입니다. 생명의 이름이 된 겁니다.
능력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은혜의 이름, 사랑의 이름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때, 이 마음을 구할 때, 채워지게 될 때, 그 훈련의 과정을 지나서 그 사랑의 다림질에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그런 마음이 됐을 때 내 자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아버지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니까, 오해하니까,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는지, 그 과정을, 그 은혜의 십자가를 편지를 통하여 기록한 다음에 구절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주는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여서 따라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남은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위한 사역이.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해야, 이것으로 증거가 돼야 남은 자들이 깨닫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진짜였구나.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방금 전에 여기 위층에 계신 그 애기 엄마가 올라갔는데, 만약 우리가 이번 주일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남김없이 다 들림받게 되어지면 놀랄 거 아니에요. 3층 아줌마가 이게 무슨 일이래 하고. 그리고 저기는 빨간 책자 열어볼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였구나. 예전에 그 애기 엄마가 보니까 피아노를 치는데 찬송가를 치더라고요. 예전에 믿었었다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오게 될 거 아니에요. 깨어나는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은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9절까지만 나누고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드렸던 찬송, 그 선한 능력 함께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십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쩍할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내게 있으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길길에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참 저도 예전에 기도 제목은 능력이었습니다. 파워였어요. 저는 이제 순복음 출신이다 보니까는 좀 막 나타나는 거 이거 정말 많이 구했었습니다. 그래야 목회가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바울도 사랑의 사도 요한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거 가지고 선교하고 순교하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대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